2015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시나니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성모영신 예배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15년 한 해 동안 저희가 함께 인도받았으면 하는,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부분입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풍성히 넘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라는 의미 속에는요 너무나도 큰 축복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그 의미 속에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의 기도 응답과 우리의 삶의 목적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떠한 응답을 받고 어떠한 축복을 누려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붙잡는 시간으로 인도받아야겠습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라는 시간으로 모였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이 시간대쯤 되면 많은 사람들이 송년회다 망년회다 하면서 세상의 문화 가운데 여러 이렇게 어울려서 보내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시간에요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참 잘했다, 참 어여쁘다 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시간에요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예배하는 이 시간에요 영육간에 고통당하는 부분이 있다, 연약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주와 함께 하시는 축복 속에서 치유되어지는 응답의 시간으로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받아야겠습니다. 혹여나 내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 지혜가 부족하건 건강이 부족하건 경제가 부족하건 간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축복의 은혜로 풍성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는요 저에게서 참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이렇게 목회를 시작하고 또 교회를 섬기면서 좋은 우리 집사님들도 만나게 되고 우리 좋은 성도님들도 만나게 되고 또 이렇게 좋은 교회를 만나서 이렇게 이 목회를 하는 것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참 죄송스러운 부분이지만 제가 처음 해보는 이 일이고 처음 가보는 길이고 또 많은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 많이 부족하고 어리기 때문에요 참 죄송하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아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기도해주시고 또 이해해주셔서 잘 따라와 주셔서 얼마나 참 감사한 시간을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제가 부목사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대한 움직이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사실 오늘 성모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제가 처음 이렇게 서서 인도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많은 고민들을 해보게 됩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서 보면 좀 잘하는 사람이 와서 하면 더 좋을 텐데 이게 아직 어리고 부족한 이러한 종이 와서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기다려주고 이해해주시는 부분들이 참 감사한 일이구나 라는 부분들을 제 스스로가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 한 해가 저에게는 참 감사한 해고 참 축복을 드리는 한 해였구나 이런 부분들을 발견해보게 됩니다. 교회적으로도 뭐 잘한 건 없지만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보게 됩니다. 한 해 동안 우리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두고 주영각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든든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제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인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의 모습들을 보고 또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세워가시고 든든하게 세워가시는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발견해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교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가시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보고 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2015년도가 다시 기대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응답하신 그 은혜를 내년 한 해 동안 또한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인데 그 응답을,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시간을 기도하면서 도전하면서 인도받아야겠다 그런 부분들을 붙잡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두면서요 때로 한편으로는 또 아쉬운 부분들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아쉽다 하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제 성격이 이렇게 둥글둥글하고 이렇게 여러 사람하고 친하게 어울리고 이런 부분들을 잘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런 부분들이 참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가깝게 다가가서 인사도 하고 뭐 전화도 자주 드리고 뭐 이런 뭐 어려운 부분이나 좋은 부분들이나 이렇게 교제하면서 자꾸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제가 그 부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자라나면서 그런 체질이 안 되어서 그런지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이상하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 저에게 뭐 이거 있는데 뭐 작은 껌이나 사탕 이런 거 하나 먹어봐라 이렇게 주면 저도 모르게요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이 말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제 주변에 있는 제 친구들은 뭐 이렇게 하나 주면 아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변죽들이 잘 받아먹더라고요. 저도 모르게요 제 입속에서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아닙니다 이 말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배도 고프고 먹고 싶은데 먹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배부릅니다. 이게 성격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제 성도들하고 더 관계하고 더 이렇게 섬겨주고 더 품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잘 못한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도 내년 한 해는 그런 부분들을 더 도전하고 더 섬기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겠다 이런 부분들도 많이 생각을 해보고 그 중에요 가장 이렇게 붙잡게 되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가운데 중요한 응답들을 많이 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 속에서요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세워지는 그 응답을, 그 축복을 함께 도우며 누려야겠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해보고 물론 많은 사람들이 답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축복을 받으면 또 좋은 마음도 들고 감사하구나 그런 마음도 들고 근데 정말 중요한 부분은요 내가 어떠한 응답을 받느냐, 내가 어떠한 축복을 받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 저는요 목사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 친척들이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야 적진아 네가 목사니까 나중에 내가 죽으면 네 바지가랑이 잡고 네 발목까지 잡고 천국 가게끔 이렇게 해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믿지도 않으면서요 제 친척이 제 아는 사람이 목사니까 나는 저 잘 믿는 저 친구만 따라서 가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목사다 보니까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대개가 우리 돈 좀 잘 벌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은 믿지도 않으시면서
본인은 뭐 신앙도 없으시면서 그저 제가 목사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것은 하나님과 나만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응답이 참 응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믿어서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집사람이 잘 믿어서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 것인지 하나님 앞에 1대1 관계 속에서 바르게 서야지 내가 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잘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중심으로 서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참 응답이 내게 있고 없고가 결정되어집니다. 물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면 좋겠죠. 물론 내 자녀들이 잘 되면 좋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응답받는 그 응답이 그 축복이 가장 소중한 축복이고 가장 바른 응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2015년 한 해 동안은요, 우리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 앞과 나만의 1대1 관계 속에서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한 해로 인도받아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제가 3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가야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받아야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을 두고요, 그리스 헬라어로는요, 임마누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응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중에 임하는 그런 축복을 누려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 속에는요, 우리의 과거의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는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지 행복하게 창조되어진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사단의 권세를 느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창조되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죄와 저주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때부터요, 인간의 근본적인 이 삶 가운데 저주가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오고 지옥의 형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인간은요,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지 행복한 존재로 영혼이라는 것을 만들어 창조하셨어요. 새는요,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새에게는 날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날개를 통하여서 하늘을 날 때만 새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 꼬리, 지느러미, 아가미 이런 것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물 밖을 나오면 죽게 됩니다. 나무는요, 땅속에 뿌리 내려야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 나무가 땅속에서 뿌리를 뽑으면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영혼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사람은 참 평안을,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영혼이 사람의 몸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죄가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오고 지옥의 형벌이 들어옴으로부터 그 영혼이 사람을 떠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신분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런 신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는 방법.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찾아오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구원이라는 중요한 응답을, 축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대로 볼 수 있는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놓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 예배의 축복을 놓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습니다.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던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의 비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질 것을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졌을 때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천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오실 것인데 그분이 우리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요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찾아오는 각종 정신적인 질병이나 육신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 고통당하며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우리 가운데 주신 비밀이 임마누엘이라는 방법.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면 우리의 과거의 근본이 바뀌어지는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 현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응답을 통하여서 반드시 승리하고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처음 가는 인생의 길을 가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요 아마 3살, 4살 먹은 어린아이나 60, 70일 이렇게 드신 어르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요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경험해보고 알고 있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처음 가보는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두려움 가운데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1장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올 때 모세라는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훌륭한 지도자 모세가 이제 나이를 듣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섰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기는 그저 모세라는 훌륭한 지도자만 따라왔으면 되는데 그냥 그렇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가면 되는데 이제는 모세가 사라지고 본인이 이 수많은 수십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야 되는 그 자리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아는 길을 가는 것도 아닙니다. 정복되어져 있는 길을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한번 가보지 않은 가나안 땅 많은 이러한 적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땅을 가야 되는 길.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형통케 하고 평탄케 하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내가 가는 앞길 가운데요. 한번 가보지도 않은 그 앞길이지만 깜깜한 앞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모든 길을 인도해 가실 것을 형통케 되어지고 평탄케 되어질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응답이요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은요 우리의 과거가 해결되어지고 현재가 응답으로 바뀌어질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도 응답으로 우리의 미래도 축복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요 마태복음 28장 2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승천하시기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을 전파할 것을 명령을 하시고요. 마지막에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미래가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는 삶 가운데 인도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임마누엘 축복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 주신 임마누엘 축복은요 우리의 과거의 모든 근본의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현재의 삶 가운데요 우리 현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임마누엘의 삶입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미래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앞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해 주실 것이다 라고 주시는 약속이 바로 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요 포도나무 속에는요 가지는요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영양분을 받고 저절로 자라나서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가지가 나무를 떠나버리면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버리면 말라버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불살아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저절로 꽃이 피고 저절로 열매를 맺고 저절로 자라나는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어져야겠습니다. 내가 자꾸 내 이름으로 해봐야겠다.
자꾸 내가 내 능력을 어떻게 해봐야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하나님과 함께 붙어 있기만 하면, 이 은혜의 자리에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시고요. 다 인도해 주시거든요.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차라리 그게 실수가 되고요. 그게 이렇게 안 되어지는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응답을 누려가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같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연인들이나 하는 이야기죠. 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하면서 연인들이나 하는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가 내가 그 안에 있습니다. 내가 그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축복하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2015년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부탁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붙어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올 한 해 동안은요, 우리가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그 방법으로요, 우리 가운데 기도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에게 이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 대개는요, 기도를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기도에 대해서 어려운 것이다라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우리 장로교 신학의 최고의 신학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칼빈 이 신학자 목사님께서는요, 기도를 표현할 때 기도는 노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표현을 한 부분이겠죠. 저도요, 기도를 처음 배울 때 참 어렵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처음 교회를 갔는데요, 기도를 하는데 다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부 다 무릎을 꿇더라고요. 저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무릎을 꿇으니까 저도 같이 무릎을 꿇었거든요. 근데 못하겠더라고요. 보시다시피 제가 좀 이렇게 몸이 좀 있잖아요. 다리가 좀 짧거든요. 무릎 꿇고 이렇게 일어나면요, 다리가 저려가지고 발이 저려가지고요, 움직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나는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기도 많이 했던 부분이 많이 크게 소리 외치고 막 힘차게 우렁차게 외쳐야지 기도 응답 잘 받을 수 있다. 목소리가 걸걸하고 막 이래야지 훌륭한 이 목회자고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다. 이렇게 배워왔었거든요. 그래서요, 막 기도하라고 하면 무조건 소리 지르고 무조건 외치고 그랬던 기억이 많이 나요. 그래서 한 10분, 30분 기도하고 나면 목이 다 쉬어가지고 잘 가라 이렇게 했던 기억들이 많이 나거든요. 제 느꼈던 부분이요, 기도는 참 어렵다, 못하겠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가장 크게 느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요, 금식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음식 참 좋아하잖아요. 그런데요, 금식을 해야지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중요한 시간에는 금식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너 금식해야 된다고, 굴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 속에 기도 못하겠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해 보니까요, 기도에 대한 부분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이냐면요,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라고 써있는 것이 아니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응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에는요, 또 너희가 열매를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우리가 소리질러 기도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고,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먼저 함께하는 응답을 누리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다, 가장 올바른 기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자녀들이요, 저하고 같이 있으면요, 제가 저희 자녀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자녀들이요, 뭐 달라 소리 질러 가면서 밥 안 먹어 가면서
막 무릎 꿇고 간절히 아빠 이거 해주세요. 아빠 이거 해주세요. 해야지.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냥요, 제가 같이 있다 보면요, 우리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그것을 자녀에게 가져다 줍니다. 기도라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우리가 지금 뭐가 중요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때, 가장 적합한 때 하나님께서요, 그저 사랑하는 자녀에게 다 더해 주십니다. 굳이 무릎 꿇고 아버지, 굳이 소리 질러가면서 금식해 가면서 달라고 하는 것보다 먼저 중요한 부분은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때 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먼저 내가 막 떼쓰고 애쓰고 소리 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부분은요, 하나님과 내가 먼저 함께하는 것. 이 부분을 먼저 방향 맞추신다면 하나님께서요, 모든 응답을, 기도의 축복을 다 더하여 주시고, 요것을 지나서요,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은요, 7절 말씀해 보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라고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 말씀 따라서 기도하면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기도의 제목을 삼을 때 그저 내 욕심 채우기 위하여서, 내 육신을 채우기 위하여서,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기 원하여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요, 주일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왜 듣냐면요,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 삶의 이유와 방향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듣는 말씀인데, 매주 듣는 말씀인데 그걸 왜 이렇게 지겹게 계속 해야 되냐?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그 주간에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응답을 기도 제목으로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 주일날 주시는 말씀이나 예배 때 드리는 말씀이나 우리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따라서 내 기도 제목을 삼으시면 그 말씀, 기도가 그대로 확인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요, 기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기도 가운데 내가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고 말씀 따라 방향 맞추고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알고 내가 하루에 10분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부분을 내가 기억하고 하루에 3번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요,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능력의 역사를 그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이런 응답을, 이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저희 백인 이모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제 지금 손이 아프시니까 손 이렇게 막 잡고 이렇게 기도하시라. 이모님께서 기도하셔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이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라고 하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내 사정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부분들을 먼저 생각하시고, 이것이 맞다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올 한 해 동안 기도에 대한 응답을, 기도에 대한 축복을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우리가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받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요, 제자의 축복을 누리라 라고 하면 먼저 부담부터 느낍니다. 제자의 축복을 누리라고 하면요, 새벽 기도 나와라, 전도 많이 해라, 헌금 많이 해라, 교회 열심히 하라, 이런 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제자의 축복을 누리라고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을 두고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열매 맺는 사람이 곧 제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전도를 많이 해와라, 그러면 제자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어떠한 이야기냐면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2절 말씀부터 보면요.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 하나님 앞에 붙어있기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스스로 열매를 이렇게 맺게 하시는 것처럼 너희 가운데 열매를 많이 맺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는 것은요, 어떠한 부분이냐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을 두고 제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열매를 맺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는요, 내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열매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포도나무 가지가요, 내가 열매 맺어야지, 내가 열매 맺어야지 애쓰고 힘써봤자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고,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조금 바꿔서 말하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와. 많이 충성하고 많이 봉사해야.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 붙어있기만 합니다. 그저 하나님께 방향만 맞추면, 그저 주님과 함께하는 삶만 살아가면 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받게 하십니다. 그저 우리는요, 가만히 붙어 있어서 방향만 맞추시면 됩니다. 그냥 나 혼자 못났다 이렇게 해가지고 삐져나오면요, 왜 농부들이 가지치기 하는 것처럼요, 이렇게 마른 거, 이렇게 안 좋은 거 가지쳐가지고 버려버리거든요. 그래서요, 나 혼자 잘났다 뭐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가만히 붙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붙어있고 하나님 계획 가운데 붙어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요, 자연스럽게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방향만 맞추고 있으시면, 가만히 있어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응답을 보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요, 불신앙하고 내가 나서서 우리를 왜 이곳에 와서 죽게 하느냐라고 불신앙했던 사람들은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다 멸망 가운데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역사를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역사를 본 사람들, 가만히 있어서 본 사람, 그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붙어있기만 하면 이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응답을 누릴 때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이 지역민족 세계복음화 하는 그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10년 동안 붙잡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100명의 중직자를 세우고, 또 100명의 목회자를 돕고, 100명의 선교사를 돕는, 후원하는, 파송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10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제가 기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 보니까요, 한 10분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처음 예배 드릴 때 저희 5분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렸잖아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2배의 응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뭐 우스갯소리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요, 하나님께서 한 해 이렇게 응답을 주신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부분처럼 이 중요한 응답들을 더해 주시지 않을까, 중요한 방향 따라서 응답을 주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생각해봅니다. 뭐 무엇을 하겠다라는 부분도 아니고, 무엇을 해야겠다라는 부분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 함께 있고 하나님께 방향 맞추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응답을 봐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제자의 응답을, 제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저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면서 이야기했지만요, 제자에 대한 부분들도 오해를 많이 하죠. 제자는요, 교회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사람을 많이 데려오고 헌금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이 제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기도는요, 내가 열심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근본은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지, 내가 열심히 살아가야지 하는 것이 근본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근본입니다. 그래서요, 2015년 한 해 동안은요,
우리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틀린 옛 생각들, 옛 체질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새로운 이 신앙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뿌리내리는 시간으로 새로운 것으로 각인하는 시간으로 인도받았습니다. 그래서요, 올 한 해 동안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면서 매일 근본을 바꾸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면서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면서 제자의 응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와 함께하는 우리 개인들, 주와 함께하는 우리 교회 주영각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